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일만 남았죠.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공격 그 성이 어디입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당연히 여리고죠. 이제 강을 건너서 그래서 여리고를 가기 전에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쳤냐면 여리고 강에서 서쪽으로 동쪽이죠. 미안합니다. 여리고 강에서 동쪽으로 12km 떨어져 있는 모압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니 전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요단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km를 걸어서 바로 요단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주면은 너희는 이제 건너가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주셨는데, 명령을 주셨는데, 그 신호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할 때 예전에는 장군이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는 걸 신호탄으로 해서 모두 공격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이 밤에는 이 포탄을 불빛을 날려서 공격을 하든지 이런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신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신호를 하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 매는 것을 너희를 보거든. 언약궤는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어깨에다 이렇게 매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바닥에 놓여져 있는, 땅에 놓여져 있는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것을 너희가 멀리서 보거든. 그것을 신호 삼아서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즉 신호탄은 언약궤에 매는 것이 신호탄이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온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만 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때가 언제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추수와 그리고 이 곡식을 심는 씨앗을 뿌리는 파종의 시기는 우리와는 좀 다른데요. 우리는 봄 3월 4월에 파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달 비가 전혀 내리지를 않습니다. 어쩌다 그래도 간헐적으로 내리긴 하겠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구름 한 점이 없는 곳이 이스라엘의 건기입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달. 그러면 10월 달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우기가 시작인데 그때 비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때서 파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리는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일컬어서 우리가 이른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정도는 비가 내리는데 이때를 일컬어서 건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3월, 4월, 심지어는 5월 달 정도 되면 이제 곡식을 거두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내리는 그 마지막 즈음에 내리는 비를 일컬어서 늦은 비라고 하는데 요단강에 보면 여기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비가 있는 우기를 말하는데 이때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해서 요단강물이 만조가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에는 사실 이때가 적당치가 않은 거예요. 언제 해야만 요단을 건널 수가 있냐면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이 어떤 데는 실개천 같은 그러한 폭이 있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긴데 실개천 같은 폭은 그냥 그 폴짝 뛰어도 될 만한 그러한 장소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우기에는 사실상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여기 언제라고 그랬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때는 우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때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웬만하면 해볼 만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기가 바로 요단강이 만수가 되어서 사실 너무 힘든 그러한 시기를 그들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바로 그때에 요단강이 만조가 되었을 때 그때 건너라고 했던 걸까? 그냥 건기 때 아무 좀 불편함이 없을 때 그때 건너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이때였을까? 여러분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분명히 그 안에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늦은 거, 어차피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갈 때에 조금 늦으면 빨리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늦었는데 뭐 하면서 그냥 그땐 천천히 화장실도 가고 식당도 가고 어차피 늦은 거 뭐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죠? 자그마치 40년을 헤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흘이라고 한다면 9일째 들어가느냐 10하루째 들어가느냐 막 총각을 다퉈서 들어갈 텐데 어차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기간이 몇 년이 늦었냐면 40년 늦었거든요. 4일 늦은 것도 아니고 4년 늦은 것도 아니고 40년 늦었다면 굳이 9월에 들어가나 아니면 건기 때 6월에 들어가나 몇 달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건너자고 했을 때에 조금 머리가 돌아가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어차피 40년 동안 그동안 우리가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요단강을 건너기보다는 여호수아 장군님 한 석 달 정도 기다렸다가 건기가 되면 요단강 물이 줄어드니까 그때 건너기로 하지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싸움에 특화된 전문 용사들이 아니라 그동안 한 번도 물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누가 딸려져 있어요? 여자도 있지요, 아내들도 있지요. 거기에다가 이 싸움에 특화된 군사들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들도 물은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에서 있던 사람들인데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누가 있어요? 가축들도 있어요. 누가 보면은요, 전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싸움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거짓대 같아요. 다 짐승들 쭉 들고 밥그릇 들고 옆에 그냥 소뚜껑 들고 그리고 천막들 그거 해서 쑥 건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멀리서 여리고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 군사들이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싸우러 온 거야 아니면은 지금 뭐 하러 온 거야 하는 것을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너라, 너희들 건너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신앙에 참 딜레마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우리 신앙의 딜레마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깊숙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셨으면 그 땅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상징으로서 아들을 주셔서 그래서 75세에 떠날 때에 약속의 땅으로 오면 한 25살이 되어서 그 땅을 개척하고 그러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고 나서 75세 떠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24년이 될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약속을 해주시고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몸이 늙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는 그러한 현실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분명히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사이에 이 괴리감은 이거는 사실 믿음으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여 나흘 전에 이곳에 오셨더라면 사흘 나흘 4일 전에 이곳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오시면 조금 일찍 오시지, 이왕 오시는 거 조금 일찍 오시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사람 살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좀 병이라도 고쳐주시지.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그분을 직접 경험했고 음성을 들었던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었어요.
그 신앙인이 하는 말이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냥 열일 제쳐두고 이런 말 듣기도 전에 오시자마자 이 우통 벗어 적게 지키시고 빨리 가자, 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얼른 나오게 하면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성경을 읽다가 저도 사실 급한 성격인지라 뭐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마시고 얼른 가서 그냥 살려내시지. 지금 여기는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애간장이 타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얘기하니까 이 두 사람이 말을 바꿔서 말해요. 본인들이 한 말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한 나머지,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네 오라버니가 살 거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보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를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르다 마리아가 믿지 못해서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인 죽음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살 거다, 네 어머니가 살 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살 거다라고는 직설적인 말 앞에 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어떻게 말해야 맞아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든가, 아니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쵸? 그쵸? 네 오라버니가 살 거다 그러면 내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믿겨지자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대답을 비켜나가요. 뭐라고 비켜나가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무슨 대화가, 이런 대화가 어디 있어요? 네 오라버니가 살 거야,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그러든가, 아니면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이라도. 둘 중에 하나인데 예스 하기에는 너무 감당이 안 되고,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기에는 너무 불신앙이고,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에 아멘 하기에는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인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자고 그러니 또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믿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아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둘 중에 잡든가, 아니면 나 못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아멘 하는 거하고 지금 그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 현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씀하고 이 믿음의 극복이 사실상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사실 믿음에 도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부 다 도전적인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건너라고 그러시는데 더더군다나 여기 뭐라고 그러냐,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들어서라 라고 말해요. 여기 들어서다는 말이 물가에 너희가 이르거든 그냥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저는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물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가 물가에 가거든 거기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서 있을지니라. 두 가지예요.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가운데 들어가서 물이 막 만조가 있을 때 이 절세상에 궤를 메고 너희들이 막 정신이 혼미할 때까지 꼴딱꼴딱 찰 때까지 있어라. 이 두 가지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명령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물가에 있거든 너희들이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사실 만조가 있을 때 거기에 서 있는 것도 위험한 일이긴 하는데, 그 앞에 서 있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사실 그 말씀을 믿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기 3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죠.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더니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물가에 잠기자. 전 처음에는 이 물가에 잠겼다고 그러니까 다들 꼴딱꼴딱해서 여기까지 잠기고 여기까지 잠기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멈춘 걸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 잠겼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이미 어디에서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만났을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애굽 백성들은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말이야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를 양고기를 먹되 먼저 피를 흘리면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 바르거라 할 때 그 단어가 여기 잠겼단 말하고 똑같아요. 타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겼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꼴딱꼴딱 잠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그렇게 요단 강물이 멈춰질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너희도 이제 들어가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가서 여기 차기도 전에 발바닥에 그냥 이렇게 바른다는 걸 말하거든요. 레위기에 가서 보면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이것도 역시 타발이에요. 그러니까 뿌릴 때 막 흠뻑 적시는 게 아니라 톡톡 뿌리는 것처럼 물이 자기의 신발에 이렇게 닿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물이 물가에 잠기자, 그 다음에는 여기 16절에 말씀하신 거죠. 위에서부터 곧 이란 말이 있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실 줄 믿고 아직 물이 흐르고 있을 때에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서 물이 신발에 닿자마자 곧 하나님께서 물을 멈춰주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 아 그렇구나, 그들의 순종이 있었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물이 멈춰질 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메시지를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오늘 메시지는 그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멈추게 해주시고 마른 땅이 되면 그냥 걸어가면 되지, 굳이 지금 흘러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흘러가는 물이 그냥 막 만조가 되어지는데 제사장 들고 건너가서 그래서 물을 정말 발로 밟자마자 그때 멈추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적인 것을 좋아하실까? 미리미리 얘들아 너희들 걱정하지 말어, 너희들 장래 걱정하지 말어, 너희들 장래는 이렇게 될 거야, 다 말씀해 주셔서 편안하게 걸어가시지. 꼭 시간 1분 1초 바로 그때에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데 하는 바로 한 1분 전쯤에 탁 돈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살린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간이 몇 개 있어도 못 살겠으라는 인생을 우리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오늘까지 이거 내가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하는 그 순간들이 사실 우리에는 많았어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야 그때 어떻게 살았나? 와 그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굳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딱 말려놓고 이 요단 강물을 이렇게 딱 멈춰 놓으시고, 자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니?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하면서 찬송하면서 건너가면, 여러분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 찰랑찰랑 이거 그냥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가운데 들어갔다가 이 괴는 전부 다 쓸려가고 물은 꼴딱꼴딱 차고 거기서 서 있으라고 그러니 이거 진짜 큰일 났네 그러면서 간을 줄여가면서 물에 닿았을 때 그때 물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메시지가 자 봐라 요단강물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만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니면요, 여기 그 메시지를 하나 우리가 들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3장 6절 말씀 한번 들어보죠. 3장 6절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을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기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 말을 좀 자칫 오해하면 제사장들이 먼저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백성의 앞서란 말이 우리 주보에도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만 리프네이 하암이라고 돼 있어요. 백성의 눈 앞에서, 백성이 볼 때에 그들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쫙 서서, 저 요단강이 지금 넘실넘실 되고 있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제사장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다 보고 있을 때 그 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광경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주실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너희들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지나가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하고 나서는요, 이게 참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옆에 나중에 이삭의 순종이란 말을 꼭 집어넣었어요. 제가 이삭의 순종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상상을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아유 아빠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나 지금 아버지 들으셨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이 싫어요 싫어하는 걸, 이놈아 너 가만히 안 있어 팔을 꽁꽁 묶고 으이차 딱 놓고 하나님 바칩니다, 이 광경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한 대여섯 살 정도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그 이삭의 나이가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그 나이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아이란 말이 4-5살짜리 갖다 잡아 바친다는 말이 아니라 나아라는 말이 청소년을 말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 17살, 18살, 19살, 20살 청소년. 20살은 뭐 청소년하기 좀 뭐하지만은요, 걔네들을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춘기, 한참 부모에게 반항하기 쉬운 그런 나이. 뭐 지금은 이 사춘기가 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만 했었어도 17, 18, 19세 이 나이였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몇 살이죠 지금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 118, 119, 120세 정도 되는 나이였었어요. 100세 때도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120세는 더 힘들었겠죠. 오늘 그 다칠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으이짜 해가지고 탁 놓고 죽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아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아버지 나는 싫어요 그리고 그냥 가면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나이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금 정신 없으세요? 하면 그냥 못하는 그런 나이였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걸 상상을 해야 하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스스로 올라가서 아버지 제가 올라갈게요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날 이제는 드리세요 라고 하는 그 광경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아버지가 너 안 올라가면 너 혼난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래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그에게 전해 주었고, 이삭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그렇군요, 그래서 불과 나무는 있지만 재물이 없었던 거군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제단에 올라가서 결박을 했다기보다도 아버지 이제 바치세요 라고 하는 그 광경이 펼쳐졌던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17세, 18세, 19세 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해서 너 예수 믿어라, 너 하나님 믿어라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되었던 걸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22절과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마지막 22장 2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나서 23장 3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돼요. 번제로 드려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국어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22장 3절 앞에 뭐가 있냐면 히브리 성경에 이 짝대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에 시간 간격이 없이 읽으세요. 연계되어 있습니다는 그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거기에 그걸 써놨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더니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 연계해서 시간 지체하지 않고 3절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란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자마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러 떠나는 광경이었어요. 부전자전이란 말 아시죠? 부전자전이란 말 아시죠? 영적인 것도 통하는 말이더라고요. 이삭이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언제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단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위하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는, 우리 아버지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그 아들 이삭은 분명히 보고 있었고, 그 본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 외에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바로 그 구절이에요. 바로 그 구절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들 눈 앞에서 그래서 너희들 들고 가라 라는 건 목적은 하나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대상은 누구예요? 제 2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왜요? 20세 이상 광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도 경험했고, 불뱀을 보면 살아나기도 했고, 수많은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건너가야 할 약속의 땅은 지금보다 시험이 더 많아요. 광야에는 어떤 시험도 없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 비하면은요, 거기에 들어가는 우상 숭배 있죠. 이방 여인들이 옷 벗고 그냥 헬렐레 되면서 유혹하고 있죠.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 많죠.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가득가득 차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 없어도 농사 지으면 굳이 하늘의 비와 땅의 그 물을 통해서 먹을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그냥 물이 흐르고 있죠. 젖이 흐르고 있죠. 꿀이 흐르고 있죠. 기가 막힌 땅인데 거기에 들어갈 너희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보여줄 필요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 요단강은 흐르고 있는데, 아직 요단강은 넘실넘실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니 그들이 이거를 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보여줄래. 그래야만 이제부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7족속과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하나님을 모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광경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뒤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되새겨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다 틀렸다라고 볼 수만은 없겠죠. 원인 중에 원인은 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수입니다. 맞소라라고 하죠. 맞소, 성경을 맞소로 사본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본. 성경은 전해져 내려오고 신앙은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있었겠지요. 궤를 맨 자들이 일평생 궤를 매면서 믿음이 없었을까? 순종해야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들에게 이성이 없었겠어요?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향해서 건너가고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그 뒤후대 제2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섬긴 건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저 하나님, 그 2세대들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아주 내 헌신작처럼 섬기고 있지 않는 모습, 십자가를 길에 내팽개쳐서 내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그냥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사명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그들 백성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에게만 드릴 말씀이 아니라, 나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봐요. 내 자녀가 왜 그러냐고요? 교회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요? 교회 교육이 있는 그 시간은 여러분 어느 교회건 상관이 없이 그저 주일날 단 몇 분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있는 그 시간은 다 염두에 두고 몇 시간 내가 그냥 교육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교육이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들,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서라고 보여집니다. 그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그 세상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이방 여인들,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적과 꿀이오른 풍요로움, 그런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 다음 세대들이거든요.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저 나태함 뒤에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진정한 회개함이 없이, 돌이킴이 없이 그저 감정만의 그러한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신앙생활, 혹 내가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한번 같이 들어야 될 음성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시와 그리고 원인 분석, 그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진솔된, 그래서 돌이키는,
단순히 내가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에서 돌이켜서 내가 변화받아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제2세대들 뒤에서 보고 있는,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음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답변하십시오. 대충 하나님은 대충 이렇게 편할 때 예배 드리고, 상황이 안 되면 말고,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마는 거고, 또 적당하게 이렇게 그냥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을걸요. 머리 조금 열이 있다고 그래서 직장 안 나가고 그러진 않을걸요. 예를 들면요,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한다고 직장 안 나가는 거 없을걸요. 직장보다도 못한 하나님. 자녀가 어저께는 잠 못 잤는데 나 학교 가기 싫은데, 그러면 가지마 그럴 부모 없을걸요. 일어나서 빨리 가야지. 학교의 시스템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시험 보러 못 갈 것 같은데요. 약속은 무슨 약속? 그 했는데 우선 시험부터 봐야지 하는, 시험보다도 못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되새겨보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되돌아봄으로 인해서 오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룩한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행동이라면 사람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서 보이시는 곳에서 부끄러운 행동은 삼가이겠죠. 삼가이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될 텐데,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을 만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나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